그 누구라도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나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복음 전할 때가 언제일까? 그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만은 내 마음이 더 평안해졌을 때, 내 몸이 온전히 건강해졌을 때,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더 승진하고 진급했을 때, 내가 더 크게 성공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느냐고 찾아와서 궁금해할 때, 그리고 물어올 때, 참 그거 좋은 질문이라고. 그때 나는 자신 있게 교회에 나가시라고, 자녀들과 함께 꼭 교회에 나가시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미결수로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고, 그 배안 선상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제대로 누구 한 사람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만 14일을 굶어내야 했던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바울의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끕니다. 자기를 감독하며 지금 앞성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며 로마 군인들이며 선장이며 선주며 사공들이며,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고대의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팔레스티나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저 헬라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로마까지 지중해 세계를 이때 이 1세기에는 이게 전 세계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거기를 이제 떠다니면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그 유력한 인사들, 자기 포함한 276명이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오늘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이태리,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입니다. 이제 이들이 아드라무텐노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텐노 배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하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믿음의 형제, 동역자 한 사람이 그 배에 같이 승선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훗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적극 도왔던 진정한 동역자 아리스타고를 하나님이 바울 곁에 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한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백부장 율리오. 군인이기는 하고 로마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율리오는 참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배를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 시돈에도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이제 흩어져 나와가지고 시돈에서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시돈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나와서 면회를 신청했을 때 다 허락해주고 그들로부터 마음껏 대접을 받도록 다 배려하는 그런 선량한 백부장. 이 사람이 훗날에 이제 바울을 구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무엇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 그 배가 이제 2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아시아 해변을 통해서 무라 항구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됐고,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큰 배를 하나 만납니다.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고대에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손꼽히는 그런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여객선이기도 하지만은 화물도 굉장히 많은 양을 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든지 사공이라든지 배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아주 최고의 그 재원들을 뽑아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게 되면은 항구들을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 중요한 항구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항구들도 다 도착하고, 에베소 항구까지, 그리고 헬라, 그리스 항구까지, 그래서 로마까지 지중해 세 개를 다 순회하면서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최고의 명품들을 또 각 지역에 분배를 하고 무역상들을 태우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 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 이제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아주 유명한 섬이 있잖아요. 그 그레데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지중해 전문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13살 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저 생각해 봤어요. 2천리가 넘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치안이라든지 법 질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립되지를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까이 코앞에 있는 여리고에 갈 때도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부모님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인 다소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는 생각해요. 그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때 배를 태워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13살 나이에 지중해를 통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요빠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을 이 다윗, 바울. 이 바울이 이제 그 직전 14년이 넘도록 그는 그 많은 시간을 어디서 다 보냈는가 하면 지중해에서 다 보냈어요. 지중해 세계를 돌면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대한 진짜 전문가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지중해에서 내가 3번 파선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바람이 얼마나 세게 자신을 날려버렸는지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쭉 써내려가는데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대해서 박사님이죠. 박사님. 최신의 지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27장 9절에 보면은 권면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기는 해요. 로마 군인들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배 전문 사공들이 다 있고 다 관리자들이 있지만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이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 미항에서 이제 월동을 하고 항해할 수 있는 철이 오면은 지금처럼 막 동력선이 아니고 다 이제 이렇게 돛대를 세워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혹은 사공들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어요. 권면을 해요. 자기가 어려서 13살 때 이제 이 지중해를 건넜겠고, 그리고 최근 14년 동안 눈만 뜨면 이곳에서 모든 사역을 다 했으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로마 군인이든 백부장이든 다 누구 말을 듣나? 선장 말을 듣고 선주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는 신속하게 항해를 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배를 세워놓으면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도 다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지 여기서 겨울 날 생각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리고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아마 이제 배 타고 있는 승객들의 의견을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다수로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 적어도 그레데에 왔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부산항 같은데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즐기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조그만 미항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12절 보겠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를 대표하는 항구예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올리고, 그래서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너무 심하면 낫겠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였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레데 섬 한복판에서부터 광풍이 크게 일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근데 막 순식간에 일어난 이 광풍이 배를 몰아붙이는데, 원래 이제 이 유능한 사공들이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워낙 강풍이다 보니 그냥 쫓겨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이 그냥 쫓겨가다가 16절 가서 보면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지날 때 겨우 좀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거룻배들을 겨우 끌어올리고, 거룻배 끌어올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충격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선체를 줄로 동여매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모래톱에 걸리지만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닻을 다 내리고, 그러나 워낙 바람이 세니까 쫓겨가듯이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되었을 때는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실었던 화물들, 그 값비싼 화물들을 그냥 바닥에다가 다 내던졌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급기야 19절에 나오죠. 이 배가 제대로 운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배 기구들, 장비들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중을 줄여가지고, 이 배가 뭐 모래톱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부딪히는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더 많은 날이 갔고 20절 급기야,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감히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누구 한 사람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열흘이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맨 건강한 사람도 한 보름 굶기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건강한 사람도. 한 뭐 세일이나 이렇게 굶기면 돌아가시죠. 돌아가셔요. 근데 한 사람, 저 하나님하고 이 통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잖아요. 바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바울은 그걸 알아요. 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까지라도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의 환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1차 미항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운항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면 똑같은 자녀라도요, 이 아이들은 길을 잘 찾아갑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가요. 그런데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요.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권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선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지중해에 대한 자신의 지식, 지혜,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권면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저희 고향 마을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세 끼 먹고 사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 그 다음에 시동생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대가족인데 어떻게 안 굶고 어떻게 잘 살아남냐.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이제 권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금산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가 있다든지 무슨 일이 관련이 돼서 금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인삼 농사를 지어라. 근데 인삼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잘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둬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금년에 가뭄 들고 내년에 가뭄 들고 그 다음에 또 가뭄 들면은 굶어 죽죠. 영양실조로 죽어요. 근데 인삼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3년은 경작을 해야 되고 뭐 4년근도 있지만 5년근, 6년근이 있어서 때로는 5년, 6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여유가 없죠.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근데 이 권면을 받아들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중에 장남이 그걸 받아들이고 장남이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 저희 고향에도 금산에서 가까운데 인삼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돼요. 예.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인삼이 다 썩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경작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산이나 진안이나 인삼 농사 짓는 비율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금산은 농사들을 많이 경작했기 때문에 이게 휴경지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진안은 막 처음 짓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 잘 살게 됐어요. 네. 그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 농사 짓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시내 보내가지고 학교를 보내라고. 우리 형편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학교 보내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이제 학교.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다였어요. 예. 뭐 중학교 지나가고 하는 여자들은 더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막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 보면은 막 대단하죠. 어떻게 비슷한데 막 고등학교도 나오고 막 어우 대단해요. 근데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든지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지식 정보를 다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 만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아파트 한 600세대 되는 거를 다 잡았어요. 보니까. 거기 분들은 거기 다 나가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갔나 했더니 한 분이 칼갈이를 하는 교인이 있대요. 칼갈이. 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방송을 해요. 아파트에서, 사무실에서. 어느 교회에서 무료 칼갈이 봉사를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오십시오. 이거를 하루 이틀이,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 아파트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필요한 교회가 있다. 칼을 갈려면 꼭 필요한 교회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걸 쓰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래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선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지혜로운 권면, 이 정직한 권면, 이걸 가지고
이제 27일부터 공원에 나올 거예요. 이사해놓고 뭐 아파트 안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 쐬러 나오고 운동하려고 공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사 오고 나면은 이제 처음 몇 달간 제일 외로운 시간이에요. 친구를 찾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정말 정직하게 지혜롭게 권면의 말을 들려줄, 정말 나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의 말을 들려줄 친구를 다 찾죠. 다 찾아요. 바울은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들이 완전히 절망을 하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자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식욕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났을 때, 죽음 앞에서, 네, 그때 27장 22절 보겠어요. 27장 21절부터 먼저 보죠. 네, 이제 바울 자신이 1차 권면했던 얘기를 상기시켜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이 선상에서 어떻게 276명 자신 포함해서 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나.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이.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배에 같이 승선한 모든 승객들,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목자처럼 여러분들을 이끌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한테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무엇을 지으라 그랬죠?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다 그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주어진 게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따라서 하세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건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뭐 그 시대를 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존귀한 말씀. 복음 진리.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뭐 하나님이 딱히 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시작되는데 창세기로 시작되고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 혹시 아는 분 계시면은 한번 소리 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한번 1장 1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고, 이 우주 끝까지 해와 달과 별과 구름들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 자취를 남겨놓으셨고, 이 역사 속에도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냥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다 하나님 흔적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여기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세요. 복음 나눔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용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만 인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그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억만죄악으로 형벌받고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 당신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그 예수님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지금 주께서 나를 형제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신다면 예수님이 형제님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 감동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면 주님께서 형제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영접하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원하느냐고. 영접하겠다고.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형제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형제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전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라. 그게 영접시키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근데 더 멋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 형제와 자매를 그냥 즉각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것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권세가 뭔가? 두 가지. 하나는 죄사함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함 받은 거,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난날은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한 손에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손, 한 손에 나의 손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님 손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얹어주셨어.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주셨어요. 죄사 안 받고 화목한 관계 된 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청산이 됐고, 이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친교, 깊은 사귐이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면은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와요. 네. 무슨 음성인가? 네. 좀 보겠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너희가 얼마 안 있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20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공들은 전문가잖아요.
조금 이상해서 또 수심을 재어보니까 이제는 15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섬 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얕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물에다가 이제 이 닻을 다 내려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니까 밤을 지새죠. 그때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그 감동을 주셔요. 지금 빨리 배 이물 쪽으로 가봐라. 가보니까 이 사공들이 이 배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다 거룻배를 지금 이물 쪽에 다 내려놓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배에 있어야 전원이 다 구조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 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은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거룻배 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침이 밝아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울은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집결하게 하고 그 다음 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앞서서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양떼처럼 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한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다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축사를 했다. 이 축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굶주린 5,000명 장정들 앞에서 행하시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시던 축사입니다. 감사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12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축사입니다. 이 축사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쁨으로 편안한 식사를 만 14일 만에 다 했습니다. 일어나 서야 하니까, 걸어야 하니까, 이제 몸뚱이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배에 실어놓았던 밀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딱 예상대로 섬이 보이니까 그 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 그 섬에 가까이 배를 이제 붙이기는 붙였는데 이 인물은 모래톱 같은 데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뒤에는 막 큰 파도가 막 치니까 물 위에 있을 때는 이제 파도가 치면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파도를 받아내는데 그걸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배 뒤쪽에서부터 배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인들이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다. 이 죄수들이 만일 이 자리를 이탈하고 탈영하게 되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우리 중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죄수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율리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백부장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섭니다. 그래, 건강하고 아직 체력이 남아있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섬 쪽을 향해서 헤엄쳐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들이나 여인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나루 이제 판자 같은 것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서 276명 전원이 다 구조됩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도착한 섬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령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바로 연결해서 시실리 섬이 있고 그 남쪽에 멜리데, 우리 몰타 섬이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죠. 지금
거기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14일 만에. 그러니까 어느 유능한 선장이라도 그레데에서 이 몰타까지 14일 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선량해요. 순한 양들 같아 가지고 이제 물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막 추위에 덜덜 떨고 바람은 세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기로 너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있는지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줬어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어느 곳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막 한아름 딱 안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내려놓는 그런 순간인데 뱀이 독사였어요. 이 독사도 봄에 물리면 괜찮아요. 초여름도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나 물리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늦가을이 돼서 이렇게 월동하려고 할 때는 이 독사의 독이 막 최고조로 올라 있는 때죠. 이게 딱 물은 거예요. 뱀들은 물어도요, 순식간에 급소를 물잖아요. 떨어지지가 않아. 불에다가 막 흔들어서 겨우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저거 살인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비수를 꽂는 거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손에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살인자다. 그리고 다 기대하는 거예요. 곧 쓰러지고 죽을 거다. 근데 붙지도 않지, 쓰러지지도 않지, 죽지도 않지. 그리고 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근처에 농장을 가진 보블리오라고 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또 필요한 것들, 잠자리 막 다 만 3일 동안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행이에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열이 얼마나 높은지 막 이질에 걸려가지고 막 생사를 오가고 있어. 그거를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환난을 바울에게 막, 바울 저거 죽여버려라. 독사를 보내가지고 독사가 물어가지고 저거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멜리데 섬에서까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표적을 그 276명뿐만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에게 다 보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멜리데에 체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 고침을 받고, 이 바울은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동승했던 승객들과 함께 그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을 선교했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멜리데 섬만 유럽에서도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다 카톨릭 아니면은 그 당시는 개신교들 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구 50만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자치국가를 이뤘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얼마나 평화스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남쪽 멜리데에서부터 시실리로 해서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물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붙여놓은 이 복음의 불은 계속 타올라서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네. 바울은 선상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14일 동안에 어떻게 276명 자신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멜리데 섬을 선교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첫째는 바울은 그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그 지혜를 정직하게 나눴습니다. 권면이라 그러죠. 권면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권면, 지혜로운 권면. 이게 다 필요해요. 이 권면이 사람들을 살려요. 다 살립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무엇을 증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 이 바울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들었어요. 충성스럽게 받들었어요. 그랬더니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이끄는 목자로 자기를 써주셨어요. 멜리데 섬을 변화시켰어요. 그의 발걸음에 닿았던 로마를 바꿔놨어요. 그가 죽고 난 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 나눔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공원에 가가지고 거기 보면 그 운동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체육학과 출신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또 그런 데서 운동하는 그런 곳에서 또 그런 사업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은 안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웃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제는 복음을 나눠야 될 시간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면은 성경 구절 세 구절 어떤 구절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대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양육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있으니까 교회로 인도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